문 집사님은 영상을 지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맞추세요. 여기 화면으로 맞추세요. 자, 영상 여기 화면에다 맞춰요. 불 잠깐만 이쪽 좀 꺼주실래요? 자, 영상 잘 보세요. 제가 이 영상 가지고 설교할 테니까요. 텍사스주 미주 방위군이 지난 일요일 덴톤 카운티에서 홍수를 비롯한 악천후로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을 헬리콥터로 국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이 연합통신의 영상은 남자 2명이 트럭 위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는 그들을 구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결국 구조되는 그들을 헬리콥터로 구조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한 주택에서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5개월짜리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MBC 뉴스에 장비를 차고 공중으로 빙글대며 구조되고 있던 그 상황은 악몽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임산부를 비롯해 노인도 역시 헬리콥터로 구조되었습니다. 이들은 경미한 부상만을 입은 상태입니다. 일부 도로가 약 177mm에 이르는 지난 4일간의 폭우로 폐쇄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절 비추세요.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어요? 네, 홍수가 막 와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같이 거기 홍수에 같이 있는 사람은 이게 구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와서 구출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문제를 상담해 와요. 안 그렇겠어요? 자, 그래서 부부 문제도 상담해 오고, 그리고 물질 문제도 상담해 오고, 그리고 부모 자식 문제도 상담해 오고, 그리고 자기 건강 문제도 상담해 오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상담을 제가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시원하게 답을 주는 게 상담이잖아요. 자, 그렇게 상담을 감당할 때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가볍고 이렇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러워요. 왜 이런가 하면 그 사람 인생을 제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문제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몰라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해준다는 게 굉장한 부담이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자, 거기다 박스 쳐봐요. 위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 박스 치세요. 또 하늘로부터 오시니 박스 치시고. 자, 오늘 성경에서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이가 모든 이 세상의 만물 위에 계신대요. 왜 그래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위로부터 왔으니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위에 계시겠죠. 자, 근데 그가 친히 보고 뭘 봤어요? 하늘에서 본 게 있어요. 위에서 본 게 있어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증언, 그거를 본 거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안 받았겠어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오신 이가, 하늘에서 오신 이가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읽어봐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래서 보니까 어떤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 하늘에서 본 거,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맞지도 않는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대요. 자,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인을 콱 쳤대요. 내 거다. 이렇게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자, 문자적으로 그리고 구절에 있어서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아셨죠?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설교자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문자적이고 그리고 구절과 그리고 문법과 배경과 이런 뻔히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뭔지 알았겠죠? 자, 우리 인간은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방글라데시 잘 들으세요? 방글라데시 잘 듣고 있어요. 원숭이가 털 빠져서 우리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자,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간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방글라데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물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어휴, 박수 한번 해줘요. 아니, 방글라데시 오늘 처음 왔는데 이렇게 잘 알아요. 아유, 위대한 민족이세요. 코리아보다 나아요. 돈 많이 벌어서 가서 잘 사세요. 네. 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옆에 있는 인간은 지나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거기다 왜 묻냐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후조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 뭐가 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오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친구, 동창, 선생님, 목사 이런 사람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상담을 어디다 했어요? 인간에게다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다. 부모한테 가서 하고 친구한테 가서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상담할 줄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질문 자체를 못했어요.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자기보다 괜찮은 것 같은 인간을 물고 늘어지는 거야. 나 어제 남편하고 싸웠어. 이혼할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똑같은 아까 여기 홍수 영상 봤죠? 똑같이 물에 빠진 인간이 지도 부부 문제 해결 못하고 지도 물질 문제에 허덕이면서 남의 문제에 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궁극적 본질적 상담자가 아닌 인간을 붙들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간을 찾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비참한 인간이 된 거예요. 자, 말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자,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럼 아버지를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IQ가 낮으면 이런 말에 시험 들더라고요.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뭐 성경이 말하더라. 막 이런 미친 소리를 해요. 이게 그 소리예요? 아니에요. 자,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아버지는 공급자예요. 아버지는 인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인간 중에는 너를 그렇게 안전하게 안내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인간 중에는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인간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인간 안에는 아버지라고 공경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 역할을 해줄,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줄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지도자가 있어. 선생도 지도자고 목사도 지도자고 다 지도자야. 그런데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왜?
너 고민을 그도 하고 있고 네가 어려워하는 걸 그 사람도 삼시세끼 밥 먹는 거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그가 널 뭘 지도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 상담을 자꾸 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해요. 상담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서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하고도 상담하잖아. 어젯밤에 남편하고 싸웠더니 밥맛이 없다고. 이렇게 이게 상담이야. 근데 그렇게 얘기해봐도 시원하지 않으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문 상담가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이론을 가지고 말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래요. 어떤 문제를 만난 인간이 사람과 서로 얘기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제를 의뢰하는 것, 이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미래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홍수에 빠져서 물에 삼켜질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이 온 동네를 다 덮었을 때 그 같이 물에 빠져있는 사람은 절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구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뭐가 왔어요? 헬리콥터 왔어요. 헬리콥터가 위에서 왔죠. 헬리콥터가 위에서부터 건져 올리죠. 그래서 트럭 위에 있던 남자 둘 건져 올렸죠. 그리고 집이 물에 다 잠겼어. 근데 그 창문에 5개월 된 애기랑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엄마가 그 헬리콥터의 줄을 타고 빙글빙글 그렇게 구조되면서 그때 기분 좋았다 힘들었다 엄청 무서웠다. 그런 영상을 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사람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어요. 이런 홍수가 물밀듯이 오듯이 어떤 문제든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31절에 보세요. 위로부터 오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위로부터 오신 이. 아까 박스 쳤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또 제가 박스 또 한 번 치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님은 누군가? 위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완수 잘 듣고 있는 거지? 세례받고 정신 빼면 안 돼.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 예수.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가면 구원자로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로부터 우리의 이 죽을 상황에서 건져줄 그 위로부터 오는 구원의 밧줄을 잡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자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기 유명한 목사들이 와갖고 강의를 해요. 성공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친구 중에 귀신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를 자기가 봤다고 막 미치는 거야. 막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이 턱 밑에 턱 받치고 앉았다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래요. 그 내가 뒤에서 뭔 생각하는 줄 알아요? 병신. 아니 무슨 인간에게 저렇게 절절 끼고 난리야. 내가 솔직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인간은 뭐예요?
나랑 같이 고민하고 나 같은 문제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변덕 부리고 신실하지 못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 우리 인생 뭐를 상담을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 생겨요. 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 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위에서부터 오셨다는 걸 우리는 매일 고백해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를 빼면 우리는 어떤 인간을 병신처럼 숭배하다가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는 인간이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육법에서 벗어난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가장 가슴 떨리는 부분이 어딘 줄 알아요? 거기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이만희 믿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문선명이 믿는 거나 뭐라 틀리냐고. 석가모니나 마호멧 믿는 거랑 뭐랑 틀리냐고요.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이 있어요? 또 다른 교주를 따라가다가 생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 죄인의 이 껍데기를 입고 전혀 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우리와 가까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붙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셨고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붙잡고 통성기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막 자기 인생 10시간씩 떠들지 말고 오늘 말씀 듣고 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와서 하늘로부터 와서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그가 친히 본 것들을 하늘에서 오면서 하늘에서 보고 온 게 있어요. 위에서 오면서 보고 온 게 있어요. 그거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땅에서 난 육적인 인간이 예수님의 하늘 얘기, 그 영광스러운 위의 얘기를 하니까 다 논리에 안 맞아. 과학적으로 안 맞아. 자기 경험에 안 맞아. 그래서 저놈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저놈이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쳐 죽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라 원래 오실 때부터 우리 죄를 짊어질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죽으신 거예요. 힘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건져지는 것은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줘요. 난 여러분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문제로부터 건질 분이 누군지를 알고 교회를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할 때 틀려요. 그 나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줄 그분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자,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뭔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절대 안 된다고, 네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환경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계산적으로 말하는 모든 말에서 완전 뒤집을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말씀 올려줘봐요. 이사야 9장 6절 읽어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아기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700년 후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자, 성경이 뻥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성경입니다. 자, 위에서 났다는 게 뭔 뜻인지 알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위로부터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을 갖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길이 없어요. 모래 사막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근데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 같고 모래 사막에 바람만 불면 앞사람의 발자국이 다 지워지는 이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목적지를 모르는 우리를 안내해 주는 유일한 안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를 아무리 열라 다녀봐요. 예수 없이 다녀봐 무슨 안내를 받겠냐고, 무슨 가르침을 받고 무슨 돌이킴이 있겠냐고. 종교적 행사만 해치웠지 내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그들을 인도했던 게 누구예요? 자,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게 누구예요? 에스더. 이름은 멋있어가지고. 누가 인도했어? 응? 모세가? 모세?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모세가 했다는 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반드시 창피를 주려고. 이하감 집사님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뭘로? 응?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광야를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뭘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인도한 것 같은데 그 광야를 인도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마음으로 오세요. 마음으로. 내가 보니까 오늘 세례받은 완수는 창피하지 말고 담배 못 끊었지? 예.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그냥 까는 거야. 못 끊었어요. 내가 왜 하는 줄 알아요? 담배 냄새 나더라고요. 근데 담배 피운다고 세례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로 오냐? 내가 물어봤어요. 승현이랑 완수한테. 세례를 죄인이 받냐, 의인이 받냐? 그랬더니 둘 다 대답하더라고요. 죄인이 받는 거라고. 여러분, 죄인이니까 세례가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물에다가 꽉 집어넣다 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죽어요? 또 성질과 자기 생각이 얼마나 살아나냐고.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의인이 세례받는 줄 알면 여기 세례받을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못 받아. 자, 이렇게 더럽고 취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서 건져주려고, 그리고 이 강야 인생을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오시면 내가 버려야 할 죄를 생각나게 해줘요. 너 하루에 담배 3갑 피우는데 너 그러다가 간암 걸린다. 이렇게 막 겁을 주면서 이게 담배를 줄이도록 해줘요. 우리 담배 3갑 피우다가 끊으신 우리 문재승 집사님, 어디 완수한테 좀 보여줘요. 자, 일어나봐요. 좀 일어나 보여줘, 얼굴 좀. 자, 이분 하루에 담배 3갑씩 피우다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 오셔서 충격적으로 예수 만나고 그날로 다 끊었어요. 명현 현상도 없었어요. 뭐 3갑 피우다가 2갑 피우다가 1갑 피우다 이러지도 않았어요. 딸이 막 아빠를 두드려주네. 자, 예수님이 어디로 와요?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 버려야 할 죄들을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도록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상담가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홈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악하고 더러운 그 마음에 머뭇거리지 말고, 그리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거기로 오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 같은 더럽고 취약한 변덕이 죽을 듯한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마음껏 오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상담해 주기 시작해요. 아무도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던 인생을 상담해 줘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별짓을 다 하고 살다가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맨날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서울대 학생이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1억을 대출받아서 투자했다가 걔가 1억 빚져갖고 자살해 죽었어요. 자, 걔가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비트코인 남은 인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직장 다녀봐야 1년에 3, 4천 받는데, 이거는 막 잘하면 막 몇 억이 남는 거야. 내 친구 동창 모임에 갔더니 어떤 여자가 1억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해갖고 100억이 됐대. 100억이. 이러면 또 이런데 은혜 받아갖고 오늘 바로 가서 비트코인 사야지. 이런데 그러면 안 돼요. 학생 주제에 뭐가 꿈이야? 일 안 하고 사는 법. 직장에 가서 잔소리 안 듣고 사는 법을 연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친구의 상담을 듣고, 자, 퀴즈. 한 1,000만 원 대출 받아서 투자했더니 걔가 땄겠어요? 잃었겠어요? 맞나? 땄어요. 절대 주식, 노름, 그리고 이런 투자 절대 땄기 때문에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처음에는 따도록 해요. 그러다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촉촉 빨아먹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정성 카지노에서 노름 중독이 돼가지고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노숙자로 잠자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 반드시 첫 번째 땡겼는데 딴 거야. 땡기는 거 어떻게 아냐고 내가 가서 해봤으니까 알지. 내가 우리 김희준 집사님하고 정성 카지노 옆에서 수련회 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야 된다. 카지노가 뭔지. 그래갖고 우리 카지노 갔던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나보고 누나라고 해라. 절대 목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짜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희준 집사님 거기 이렇게 뭐 걸면 몇 배 받는 거 있어요. 그때 우리 몇 배 받았어요? 14배인가? 36배. 그거 찍는 거 있어요. 번호를 찍으면 36배 줘요. 근데 그거 이제 청, 홍 이런 거 50대 50짜리 있어요. 근데 놓으면 36배 되는 거 이런 거 한탕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희준 집사님이 났는데 청홍 50대 50짜리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좀 잃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누나라고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몇 번 걸을까요? 이러고 뒤를 쳐다보면서 물어봤는데 하여튼 주변에서 들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데 오는구나. 우리는 그때 경험하러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12번인가 14번인가 내가 말해줬어요. 12번. 만약에 12번이면 내가 12번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12번 났는데 얼마 났냐? 1,000원 났어요. 1,000원. 근데 됐어요. 36배 36,000원 받았어요. 그래갖고 통닭 사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집사님들한테 터뜨리지 않고 나한테 터뜨려 주셨나 생각해 봤더니 집에 와갖고 자꾸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야, 1,000원 걸어갖고 36,000원 했잖아. 100만원 걸면 얼마예요? 3,600.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요행수에 맞들이면 못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우리 거기 정상 카지노 가서 우리 수련회 하면서 거기 폐인된 남자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의자에 벤치에 앉아있으면 가서 전도하잖아. 그러게 어떤 남자가 앉아있어. 거지같이. 그 전에 가갖고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혼자 다가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몸팔로 다 잃고 몸팔로 온 여자든지 전도하러 온 여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다가갔더니 내가 예수님 믿냐고 이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몸팔로 왔든지 예수 믿으라고 왔든지. 여러분 이 비트코인에다가 1억을 투자한 애는 어디다 상담했겠어요? 비트코인에 남은 인간을 만나서 상담한 거예요. 그다 결국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의 안내를 받았고 그는 그 청춘에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여러분 상담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알아요?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걸 인간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 아까 헬리콥터 구조되는 거 봤죠? 같이 물에 다 빠져 죽어. 근데 헬리콥터가 와서 위에서 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어디다 물어야 돼요? 예수님께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자는 예수께 안 물어요. 목사 찾아다니고 예언자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쪽집게 무당처럼 점쳐주는 자 찾아다니지 않겠어요? 나는 주님께서 일찍이 감동을 하시더라고. 예언을 받지 마라. 저한테 감동하신 주님의 메시지였어. 예언을 받지 마라.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내가 너에게 직접 가르쳐 줄 거야. 그래갖고요, 전 예언자 뭐 이렇게 뭐 토종 비결 이런 거 뭐 띠운세 이런 거 절대 안 봤어요. 그리고 힘들면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답도 없어. 여러분 물어보셨죠? 뭐 답이 시원하게 와요? 물어봐도 답도 없어.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계속 거기다 대고 묻기만 했어요. 근데 두 종류로 답이 오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요. 답 안 주고 역사도 하시고. 물어놓으면 일단은 책임은 지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거는 뭔가면 너 같은 땅을 딛고 같은 죄의 주제를 갖고 같은 탐욕과 이기심에 있는 인간들에게 가서 묻지 말고 나한테 오라는 거야. 나한테. 아까 헬리콥터가 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내 증언을 다 안 받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니까 다 안 받는다. 근데 받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인친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장녀, 세리, 문둥이, 귀신 들린 것들, 이런 빙신 같은 것들이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날고기게 계산적이고 똑똑하면 따지다가 못 믿어. 따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상담한 케이스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케이스. 어느 날 수요 예배에 어떤 부부가 왔어요. 누가 교회를 소개해갖고. 방글라데시 잘 듣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부부가 왔는데 진짜 더 이상은 못 산다는 거지. 아주 끝까지 가서 왔어요. 근데 내가 수요 예배 때 왔는데 저 6층에 데리고 가서 자, 퀴즈. 제가 뭐 했겠어요? 자, 남편은 왜 그렇게 성질이 나는 거야? 아내는 뭐가 억울해? 이러고 제가 물어봤겠어요? 나한테 다 얘기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내가 이랬겠어요? 제가 뭐 했겠어요? 예? 사역리 갖고 예수님 소개했어요. 그 부부 앉혀놓고. 사역리를 펼쳐갖고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내가 상담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그분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둘 다. 자, 그리고 나서 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이 뭔가 하면 가정방문이에요. 이 신방이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너무 진한 향내가 나는 거예요. 향불 냄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몇 번을 어디 향을 피워놨냐. 안 피워놨대.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 막 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럴 정도까지 가니까 무당한테다가 7천만 원을 갖다 줬더래요. 7천만 원.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귀신한테 가서 점을 치고 해결 방법을 묻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귀신하고 이게 많이 접촉이 됐는지 귀신 냄새더라고. 그게 귀신 냄새. 자,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자, 잘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 피부 밑으로 진짜 뭐가 돌아다녀. 얼마나 귀신을 심하게 섬겼는지 잘 때 막 귀신이 짓누르고, 그리고 이 피부 밑으로 막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 같이 뿔뚝뿔뚝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점점 부부가 예수 믿으면서 싸움의 횟수가 줄고, 그리고 그런 귀신의 발작증이나 귀신의 현상들이 싹 없어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상담해 줄 수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줬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니 영적 문제 해결해주고, 부부 갈등 문제, 폭력 문제, 술 문제, 귀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나는 그 케이스를 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제가 예배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예배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서 저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그 사건 이후에 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천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하면 그때부터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사정을 모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머리에서는 절대 그 사람을 향한 답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요. 뭐 그런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부침개도 구워 먹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누굴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 나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도 듣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이 안타깝고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들으시고 나가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시원하게 됐을 때 내가 야, 세상에 문제 있는 인간이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이렇게 상담 잘해주는데 왜 안 오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가면서 막 속으로 찬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인생의 경험이 짧은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만남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혹시 답답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저에게 보내셔서 오늘처럼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영광과 좋은 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집에 가서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고, 주님 없이는 내가 제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지 못한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된다고 이렇게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돼요. 자, 설교 준비도 그래요. 설교 준비도. 내가 31절, 32절, 33절 주님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묻다가 사람들이 다 상담하러 사람 찾아다닌다는 거야. 상담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상담은 위에서 오신 분에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문제가 생기든 가정 문제가 생기든 내 건강 문제가 생기든 내 노후 문제가 생기든 절대 위에서 건져줘야 하시는 그분한테 내가 의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제일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오늘 처음 왔어요. 근데 동일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상담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방글라데시 알아들었어요? 한국 와서 힘든 일 많죠? 부부 문제도 있죠? 자식도 잘 키우고 싶죠? 병도 들 수 있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이 한국에 와서 고생하고 사는 이름이 뭐예요? 엘리소? 슈엘? 슈에라 이러는 거. 하나님 슈에라. 너 지금까지 친구 말 듣고 살았지? 너 지금까지 한국에서 돈 벌어갖고 집 어떻게 짓는지 그런 거나 들었지? 너 인생의 진정한 상담은 위에서 오신 하늘에서 온 예수님과 네가 상담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오늘 뭔 말을 듣고 있냐? 아무개야, 너는 복 있는 자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거창한 친구가 있어서가 아니다. 네 직업이 좋기 때문이 아니다. 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의논할 대상을 만난 거다. 의논할 대상. 여러분 인생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뭐가 걱정돼요? 거다가 물으면 되지. 자, 그래서 성도가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 문제 속에서 압사당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성도의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1박 2일 수련회를 어제 청년부를 끝으로 마쳤어요.
자,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 분은 내가 어느 날 저기 유아실에다가 다 불러다가 해드릴게요. 자, 근데 청년부를 데리고 가서 청년부에서 8명이 갔는데 4명은 하산하고 저녁에, 그리고 4명만 남아갖고 그 다음날 새벽 본문을 봤어요. 새벽 본문을 봤더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방언은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고, 예언은 사람에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묵상을 했어요, 같이. 그랬더니 지수가 그 본문을 처음 봤나 봐요.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는지. 그리고 자기는 오늘 성경이 방언이 이런 건지 몰랐대. 그리고 예언이 이런 건지 몰랐대.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데 제가 얘네들을 주님이 붙잡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보였어요. 그 4명의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방언이 중요해요? 예언이 중요해요? 방언이 중요합니다. 왜?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언어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깨달은 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자, 제가 본문을 지금 주님과 의논해서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죠. 자, 어려워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죠? 이게 예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것, 이것을 알아듣는 말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예언자로 살게 해달라고. 뭐 예수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뭐 깨달은 게 있어야지 무슨 말할 게 있지.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감동과 은혜들을 말할 수 있는 예언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말씀 묵상 안 하고, 시간도 엄청 많은데 말씀 묵상 안 하고 주일날 땡땡이 치고 11조 다 도둑질 해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하나님 거 손대지 마라. 하나님 거 훔쳐먹고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여기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요. 청년이니까 너네 미래가 달렸잖아. 결혼이 달렸고 직장이 달렸고 인생이 달렸잖아.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 못 살아내. 나중에 마누라가 바가지 끓고 애 새끼가 째째 굴고 이러면 못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그래서 내가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창근이 가져왔어 11조? 했어? 안 했으면 내가 집에 징수하러 가려고 그랬거든. 11조 생활,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묻고, 그래서 주님이 감동하시면 가정에다, 창근이는 좀 동생 입대시키고 엄청 불안하시잖아, 저 부모들이. 근데 가갖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 덜덜덜덜 떨던 박정희 권사가 평안을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으라고. 그리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이랬어요. 너네들 보니까 진짜 상태 안 좋다. 우리 교회에 너네 세대가 되면 문 닫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너네 상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5번 1박 2일 수련회를 했는데 이 4명의 아이들하고 통성 기도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서 다윗을, 물맷돌 갖고 세상을 쳐부술 다윗을 키운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애들도 첫날 시작할 때 기도는 소리도 안 나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애들의 이 방언의 이 언어가 힘있고 막 다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지신 줄로 믿고 아주 제가 너무너무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변화는 하나도 안 되려나? 응? 지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책을 싫어한대.
그래서 성경이 책이어서 자기는 싫었대. 근데 제가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너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나니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은 나에게 책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가 뭔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라 그랬어요. 물어보라. 그래갖고 막 통성으로 기도했잖아요. 묻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휴지를 뽑아라. 이러면 자기는 단순히 휴지를 뽑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휴지를 뽑는 것 배후에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지 마라. 이것까지 감동해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년부 4명하고 하면서 참 저에게도 가장 뜨겁게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케 했어요.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줄로 자꾸 거기다 찐따 붙으면 싫어. 아니, 그렇게 힘든 얘기를 맨날 갖다 해봐요. 저 사람이 일로 오잖아, 난 저로 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나 하면, 자, 문제 속에서 어디서 건져줄 수 있어요?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건져줄 수 있어요. 자, 거기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상담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수련회에서 말해줬어요. 왜를 물어봐야 된다고, 왜. 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다윗이 기근이 3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왜 기근이 왔냐고.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을 억울하게 죽여서 비를 안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처리를 했더니 비가 내리고 기근이 끝났어요. 자, 하나님 앞에 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이런 덫을 끊임없이 구멍을 파고 있는지, 내가 왜 돈이라면 이렇게 환장하는지 물어보시라고. 서울대에서 자살해 죽은 애처럼 비트코인이나 투자하고 앉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지금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 더 폭락했대. 예? 싹 잃어야 돼. 투자할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땅 파가지고 땀 흘리고 먹어야 돼요. 그럼 투자할 돈이 없어서 안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의정부 교도소에서 영성수련회 하면서 남자 죄수들을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1시간 나한테 강의를 맡겼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숙제를 줬어요. 방에 들어가면 8명, 9명 칼잠 자야 돼요. 교도소. 좁은 방에. 그래서 이렇게 가서 누워서, 아니 뭐 자는 줄 알잖아요. 내가 숙제 내고 왔어요. 점검은 못했지만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왜 여기 들어왔는지를. 그게 숙제 던지고 왔어요. 자, 도둑놈이 도둑질하다 교도소 왔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었는데 왜 여기 왔는지를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둑질했으니까 왔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엄마가 말하고 아버지가 말하고 할아버지가 말해도 안 듣다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찔러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돌이킬 수 있어요. 사기꾼이 내가 시킨 대로 숙제를 한다 생각해봐요. 예수님 내가 왜 교도소에 16번째 들어왔습니다. 왜 내가 16번이나 교도소를 드나듭니까? 그러면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네가 사기쳐서 그렇다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거품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제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자는 10년 후에도 똑같이 그 짓거리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디다 물어봐라? 위에다 물어보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한테 내가 왜 이러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다 저질러 놓은 일이라도 물어보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도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러고 안 줬어요. 내가 이거 1박 2일 수련회를 처음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못하다가 끝에 가면서 아주 디테일해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 나한테 뭘 줄 거냐. 자식 준다 그러고 지금까지 100살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줬다. 나에게 뭘 줄 거냐고 물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에 나가서 별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후손들을 나한테 줄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 또 물어봐요. 땅은 언제 줄 거냐. 나한테 땅을 언제 줄 거냐. 나한테 땅 준다는 걸 뭘로 믿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갖다 쪼개놓고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요. 내가 만약에 너에게 땅을 안 주면 내가 이렇게 쪼개서 내가 죽을 거다는 언약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때 나이가 다 늙어서 성기능도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고 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손바닥 하나만한 땅에다가 자기 마누라를 장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준다는 땅은 도대체 언제 줄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에 네에게 약속한 땅을 안 주면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라고 하나님이 메시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결국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내가 왜 인간관계를 이렇게 못하는지, 내가 왜 돈이라고 이렇게 환장을 하는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은 위에서 오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옆에 사람들을 진정으로 상담해 주고 싶다면 예수님께 그 사람 사정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감동한 일을 말하지, 지가 뻗쳐가지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식을 싫어해. 나는 주식으로 망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갖고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식으로 망하는 그 뼈아픈 일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전에 어떤 분이 계속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머리가.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머리통을 치고 기도를 해줬는지 몰라. 근데 이게 안 나. 그래갖고 내가 막 자괴감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능력도 없냐, 목사가. 주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어떻게 끄떡도 안 하십니까? 내가 막 이러고 막 내가 자괴감에 빠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인데 돈 500만 원 남은 걸 갖고 주식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문 쪼가리만 오면 열받아.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터진 거를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안 고쳐주는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며 낙심했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도도 안 해줬어요. 마지막 500만 원 있는 거를 주식 투자해놓고 미치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만약에 그게 남자라면 자기 마누라도 해요. 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마누라한테 하풀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상담 어디다 해요? 예수님께 하세요. 자, 예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그분 앞에 계속 질문하고 주님께서 감동하는 일에 순종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닥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 성찬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길 원하신다는 표현이에요.